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면류관을 받을 성도가 확인할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성도가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 상고한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으로서 지역 교회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러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어느 곳에서나 지식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고 복된 소망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 그 얘기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는 누가 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치자는 마귀가 쓰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국민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그 얘기죠. 우리 역대 대통령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서 투표를 해놓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만이 올바른 통치자이심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말이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어요. 한 2명 정도나 그럴까? 전부 왕들이 말이죠. 나중에 심지어 왕들이 주동을 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차도 이렇게 변질되더라 그 얘기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그 현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통치자께서 곧 오시는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매일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배교자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번 달들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7가지를 실행하는지 여러분 자신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매일 먹고 있는가? 매일 먹고 있는가? 무엇을 먹는 것인가요? 무엇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계신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 눈이 나쁘고 눈이 어질어질하니까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유튜브나 이런 거 소리를 들어서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소리도 듣고 성경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오. 이 내용이 뭡니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주기도문 내용이죠. 주기도문의 일부죠. 아버지의 왕국이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일반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말이죠. 왕국을 기다리는 대환란 때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당하면서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울부짖는 기도소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아직 왕국이 거부되기 이전에 왕국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 왕국은 이제 연기되었고, 그래서 그 상황은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즉 천년왕국 직전 상황에, 즉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울부짖는 기도소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되 세대별로 나눠서 율법시대, 교회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시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시대의 주관적인 교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시편과 이사야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계시해 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관심이 없고 멀어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좀 가깝게 해달라고, 나와 가깝게 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잠겨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교리적인 의미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조되는, 성경은 대조해서 말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 드리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죠? 우리는 위대하신 분에게 인정받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죠. 그럼 이 실행이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됩니까?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지. 그러면 믿으려면 그냥 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다 이래서 믿어지냐 그러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것이 기본이다 그러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지식은 많이 알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유튜브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있어요. 그의 제일 먼저 그 기본은 뭘까요?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 올라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쌓아져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건축하시는 거예요. 벽돌 하나씩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적어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 안에는 변개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킹은 뭐예요? 왕이죠. 왕. 제임스는 영국의 스튜어트 왕가의
왕이란 말이죠. 제임스 2세예요. 제임스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한 그러한 왕은 제임스 2세라고 얘기죠. 제임스 2세. 그래서 영국 왕의 명령으로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왕의 신분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말을 해서 왕이 명령을 해야 권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임스 왕을 먼저 세우신 것이에요. 왕으로서 성경을 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번역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왕이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는 뭐예요? 제임스. 영어로 야고보 아니에요? 야고보로 성경에 번역해. 야고보서 보세요. 제임스라고 나와 있죠. 야고보는 누군가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죠. 12사도 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드 왕에게 순교당하죠. 제임스 왕은 순교당한 이 사도 야고보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그 저자들이 다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기록한 사람이. 물론 대필도 했지만 저자는 다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고 이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사도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왕이어야 되고 사도여야 되는데 공교롭게 제임스 왕은 킹 제임스는 뭐예요? 왕이면서 사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요 사도이신 이름을 가진 자가 주도하여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이 성경을 펴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그러한 성경을 킹제이 성경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시편 12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하신 말씀을 매일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때요? 음식물을 잘 섭취하고 그걸 잘 소화시켜서 배변해야죠. 근데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한다? 적당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면 일찍 죽어. 먹는 게 적으면, 먹는 게 약하면 사람은 일찍 죽게 돼요. 기력이 약해지니까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매일 호흡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 호흡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많으세요?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면 걱정이 사라져요. 걱정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님과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그분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간구는 뭐예요? 그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아뢰며 구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느냐? 평안한 마음, 기도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앞에 위험이라든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매일 죽고 있는가? 뭘 죽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죠. 육신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반하는 일을 내가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주님의 징계로 다가오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의 정욕이 없어. 아니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은 죽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같이 영적으로 자라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매일매일 자신을 억지로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매일 목숨을 걸고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을 사실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죽노라 하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죠. 플러스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죽인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매일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은 육신과 분리된 사람이죠. 여러분의 혼은 육신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 혼에게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내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면 안 돼.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과 혼이 밀착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매일 지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짊어지고 있는가? 매일 짊어지고 계신가? 무엇이요? 십자가요.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죄인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도 죽이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제를 하죠. 내 욕망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자제합니다. 또 잘 참아냅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게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 인내로 잘 견뎌내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면류관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범죄자들의 처형틀이죠. 십자가를 매일 진다는 것은 내가 매일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에요.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거기 달리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셔가지고 거기 달리신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또한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것은 여러분 또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범죄자?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그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더라고 얘기죠. 사도들은. 나 십자가 지고 있구나 지금.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도주의자, 박해주의자가 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매일 무슨 마치 죄를 진 사람 취급을 당한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죠. 달걀 집어 던지고 심지어 경찰 부르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 신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범죄자예요. 범죄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면류관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며 나는 바른 성경을 전파하며 또 바른 진리를 전파하다가 다른 사람부터 욕을 먹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예 면류관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죠. 아예 말하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제가 이것을 따질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저 욕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증인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매일 전하는가? 무엇을? 복음과 진리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그럴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랑을. 지나가다가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물론 시간적인 여유와 상황이 갖춰져서 영접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좋지만 전도지 그냥 탁 나눠주면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집에서도. 잠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당신 죽으면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바른 성경입니다.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몇 구절을 알아가지고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서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이에요.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해요. 일주일에 하나씩 성경 구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내가 매일 전하고 있는가 자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같이 영접 기도를 못했더라도 다른 나는 내 양심상 전파했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혀지는 것이죠. 상황을 고르지 않고 늘 여러분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됐어요. 주기도문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다. 아예 주기도문은 이 대관란 때 유대인들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왕국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보면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렇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어서 딱 한두 가지를 그 사람에게. 그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 전파하는데 어떤 때는 거리 설교할 때 나와서 같이 복음 전하고 또 구령하는데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바쁘고 그럴 때는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말이죠. 믿음이 나중에 형성이 안 돼요. 세월에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임에 가든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데 가든가 못 가게 되면은 자신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필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무슨 그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의무. 주님께서 이거 바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래 참음과 교리로 전파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견책하고 하나는 견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책망은 뭐예요? 견책은 뭐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거. 아, 이거 틀렸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바른 성경이에요? 예,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다녀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지옥 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확신을,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책망하라, 책망. 이거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고하고 막 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책망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당신이 죄인. 이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먹은 바로 그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현명하잖아요. 왕이지만 그런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제위에 앉아가지고 티끌을 날리며 옷을 찢고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요. 제가 죄를 범했다고. 현명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이 녀석, 왕 같으면 뭐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러다가 어떻게 즉사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이 화살을 쏘는데 누가 이게 조준해서 쏜 게 아니라 화살 이게 휙 날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탄, 누가 총을 이쪽으로 쐈는데 이게 반사돼서 맞아가지고 막 그 사람 가슴에 딱 맞아서 죽더라고 이게죠. 조준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또 다윗이 어때요? 골리앗, 그 약한 사람이, 그 장수 큰 거인이 말이죠, 철퇴를 가지고 큰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 장군들도 막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나하고 붙을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조그만 다윗이 말이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물매 하나 갖고 돌 5덩어리 갖고 이제 그 앞에 나가서 만군의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대로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이 골리앗을 책망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모든 군사들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왜? 내 뒤에는 너희 군사들을 다 물리칠 막강한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왕은 그 많은 군사들이 있고 선지자들 수백 명이 있는 데서 엘리야는 혼자야, 혼자.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라는 것을 그 앞에서 증명시키잖아요. 담대하지, 담대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권고하라는 뭐예요? 움직이도록 휘젓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동기. 어때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고 일어나서, 원래 초청 여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당신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하고 한번 교제해 보시라. 그 말씀인 것이죠. 결심도 하고, 때로는 죄의 자백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하고 이렇게 딱 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린 그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권고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나가고 있는가, 자랑을.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매일 감사하고 기뻐. 눈 딱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안 됐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잠을 못 잤으면 오늘 활동하지 못할 텐데 감사드립니다. 또 자다가도 말이죠, 이렇게 무슨 깊이 생각하면 이게 눈을 뜨는 순간 그 생각이 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생각난 것을 거기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무의 형제가 지금 어렵고 이런 상태인데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느 형제가 지금 매일 마음속에 눈이 감기면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빨리, 마귀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빨리 퇴치시켜달라고 말이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이고 주님, 누가 곧 재판을 받는데 막 이거 어려움에 있는데 마귀가 그냥 득실하게 달라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생각나는 거 그냥 자다가 꿈속에서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 이게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막 기도의 내용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요. 왜? 바쁘니까 일어나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하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어려운데 슬픈데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기쁨도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너희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좀 섭섭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간구를 드려가지고 주님께서 다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는 풍성한 기도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감사는 나올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기도는 말이죠. 식사할 때만 눈 딱 감았다가 눈 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매일 불평이 오히려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은 몇 번 감사하셨어요? 감사.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노트에다 기록해. 잘 생각이 안 나면 기록해라. 여러분이 바쁜 생활에 자꾸 잊어버리면 나이가 들면 더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메모 간단하게 뭐 길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도 없으니까 짧게 감사한 내용을 오늘 있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써놔야 돼요. 감사 노트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감사할 때마다 딱 그 다음에 이쪽에 노트 하나는 뭐 같이 한 권 합해도 좋고 그건 본인 마음이죠. 이쪽에는 또 아직 기도가 응답 안 된 거. 그 다음에 이쪽 하나는 내가 꼭 어려워서 지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다른 지역교회라든지 다른 성도라든지 이런 데 구분해서 매일 그것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매일 기다리는가? 여러분 누굴 기다리겠어요? 여러분의 우리 신부여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한 싸움에 잘 싸우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자, 면류관. 스테파누스죠, 원래 면류관이. 그래서 스테판이라는 게 면류관이야. 스테판. 근데 실제로 스테판은 면류관 받을 일을 했죠. 예. 그는 생명의 면류관. 순교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무조건 100% 받고 더 몇 개의 면류관을 더 받았겠죠. 운동 경기자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월계수 나무 있죠. 또 상수리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한 그러한 거. 그것은 여러분 그 마라톤 대회 그 손기정 선수 하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일장기를 달고 갔잖아요. 근데 우승을 하고 슬픈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슬픈 모양. 1등하면 막 환호하고 하는데 막 웃고 기분 좋은데 슬픈 거죠. 일장기를 달아가지고. 그때 면류관, 이게 월계관을 이렇게 그때는 썼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월계관이라고 해요. 월계수나무로. 그 당시 왕들이 쓰는 그 왕관과는 다른 거였어요. 고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죠. 선한 싸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인내를 잘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죠.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이란 왕관의 크라운이니까 왕관이죠. 통치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통치. 금면류관으로 그것은 대처되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금면류관을 받으세요. 면류관 전체가 금. 금 한 돈에 요새 고가인데 이 면류관 전체를 금덩어리로 순금으로 만들면 그 당시 돈은 필요 없지만 대단한 고가예요.
귀한 것이죠. 그것을 쓰고 천년왕국 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많은 보석들이 박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보석들이 휘황찬란하게 쫙 붙어있는 멸류관을 여러분은 받게 되실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을 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7가지. 예. 여러분 매일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매일 먹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매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가? 내 육신을 매일 죽이고 살고 있는가? 오늘 그래. 주님 오늘 육신을 좀 죽이고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 일과를 맞춰보니까 오늘은 성령도 있고 기도도 드리고 뭐 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뭐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골고루 그냥 거침없이 쫙 다 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쁩니다. 거기다 복음까지 전했을 때 누굴 구령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나는 지는 사람인가? 또 복음과 진리를 나는 매일 전하고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 감사하고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해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멸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가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매일 말씀만 들으면 감화 감동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만 들으면 난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릴 때는요, 토요일날 피곤한 일을 하면 안 돼. 벌써 준비가 된 사람은 주님 오늘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잠을 좀 푹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주님께 경배 드리는데 준비하고 오는 것이에요. 바쁘게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막 어제 일 막 밤늦게 새벽까지 뭘 하다가 간신히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와버리면 시간은 지각하죠. 그 다음에 뭐 안 되죠. 막 여러 가지 걱정과 심지어 잠까지 몰려오죠. 그 경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아셔요. 그래야 매일매일 이것을 쌓아나가야 이제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약해져 버린단 말이죠. 기초, 가장 튼튼한 기초인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해서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다쳐보셨어요? 엄지발가락에 다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쩔뚝대요. 그 조그만 발톱이 하나 빠졌다. 그럼 똑바로 걸을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쓸려가지고 아프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관절이 움직여서 이렇게 잘 걸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걷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하고 골반이 틀어지잖아요. 여기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세가 똑바로 가려면 이런데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주의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막 몸을 굴리면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 깨지고 다치고 이러죠. 약화되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그 몸도 잘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매일 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으로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거보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박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